오늘 우리가 함께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직 믿음, 정말 가슴 떨리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의 다른 어떤 공로도 조건도 혈통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 우리를 모든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시키시는 은혜의 선포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교리들을 나눠왔던 것은 단 하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수차례 선교 여행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과 또 그 복음을 믿고 듣고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놀라운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스페인까지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쓴 이유 역시도 원래라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교회가 세워진 지방에는 전도하지 않는 것이 바울의 원칙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써서 내가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복음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그를 음해하는 자들에 의해서 가당치도 않은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특히나 그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에게 그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자고 한다라는 그런 가당치도 않은 왜곡을 받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순수성과 또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로마서 3장 19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복음의 정수가 사람들의 비방과는 다르게 어떻게 도리어 율법을 굳게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인 19절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선포되는 목적은 다름 아닌 변명하는 사람들의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여기서 입을 막는다라는 말은 로마 법정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던 말이었습니다. 차마 반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증거가 넘쳐나서 감히 피고가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론 죄로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잣대 앞에서 모든 인간은 결국 유죄로 판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0절이 말씀하시듯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더 이상 한순간도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깨끗한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깨끗한 거울을 본다고 해서 우리의 더러운 때들이 사라지는가요? 아니요. 그 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뿐이지 그 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를 없애는 것은 때 수건입니다. 네, 거울로는 때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인에게 스스로 죄 있음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필연적으로 죄인에게 구속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를 찾게 하는 데까지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율법 외에 나타난 것입니다. 율법의 인간적인 방법이나 행위나 법적인 성취와는 별개의 의, 다른 차원의 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 의는 율법과 아예 상관없는 의가 아닙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계속해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 이루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 수요예배를 통해서 모든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의가 바로 칭의입니다. 그렇다면 칭의는 무엇입니까? 소요리문답 33문답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데 우리에게 전가되어 오직 믿음으로 받아진 그리스도의 의에만 근거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시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교리문답은 칭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왜 좋은 사역이라는 말씀을 놔두고 행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걸까요? 조금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사역은 점진적인 어떠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행위는 단 한순간에 끝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신자의 내면에서 점진적으로 일하시는 사역과는 다르게 칭의는 성부께서 단번에 하늘 법정에서 너는 무죄야 라고 선언하시고 끝난 것이기 때문에 행위인 것입니다. 행위의 근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앞서 21절, 22절에서 볼 수 있었듯이 인간의 어떤 공로나 자격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아진 그리스도의 의에만 근거하여 다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위에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정인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결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파산에 놓여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이 의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물론 개 중에는 조금 더 도덕적으로 나은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적 수준의 차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치 공원 한쪽에 콜라병이 버려져 있는데 그 안에 콜라 단내를 맡고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고 죽어가는 개미와도 같습니다. 그 개미들 중에는 유난히 예쁜 개미도 있을 것이고요, 똑똑한 개미도 있을 것이고, 평소에 좀 힘 좀 쓴다고 했던 개미도 있을 것이고, 남들보다 먹이를 잘 찾는 개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유의미하게 잘난 개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잘남은 끈적한 콜라를 떨쳐내고 미끄러운 병을 기어올릴 만큼 잘남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개미의 조건은 죽음 앞에서 무의미하고 무능력한 것입니다. 오직 그 개미를 살게 하는 것은 그 광경을 불쌍히 여긴 어떤 한 사람이 병 안에 내밀은 막대기 하나를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개미가 막대기를 붙들면 사는 것처럼 죄인이 죄에서 건져지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느냐 아니냐인 것입니다. 다만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개미가 막대기를 붙들고 살아났다고 해서 개미가 살아난 공로가 개미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자체를 내 공로라고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것은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이지 내가 그것을 믿었다고 해서 믿음 그 자체가 나의 공로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듯이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분 역시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믿음 공로가 나를 살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이 나의 공로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염치가 없습니다. 신자의 내부에 불러일으킨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의 선물에 대하여 아무 공로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의 의,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공로이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말씀 24절 25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서 속량이라 하심은 곧 전쟁에서 패배한 포로나 노예의 몸값을 돈을 주고 갚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여서 우리를 돈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죄를 용서하는 것 역시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함 역시 없습니다. 교리문답이 말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셨다 하심이 바로 이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화목제물로서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 함,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공의로 세우신 죄의 대가가 곧 사망,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의 형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의식법으로서의 제사를 허용하실 때 양과 소와 염소의 피로 인하여 그들의 죄를 오랫도록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언제나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지 않으신 채로 두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완벽하게 누군가는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삼으사 무엇보다 가치 있는 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약의 화목제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언약 백성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드려졌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평안과 화평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율법의 모든 의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회복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26절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의로우심을 나타내신과 동시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교리문답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목전에서 의로운 자로 받아주셨다 함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받아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의로운 자가 아닌데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다는 뜻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문답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를 일컬어서 전가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 전가라는 표현을 쓰나요? 어떤 책임을 떠넘길 때. 그래서 다툼이 일어날 때 항상 이러지 않습니까? 너 왜 책임을 나한테 전가해? 라고 다투지 않습니까? 제가 여동생들하고 싸울 때 항상 이랬습니다. 오빠는 왜 나한테 책임 전가해? 내가 언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동생들하고 좀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책임을 오히려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써 우리를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서 전가된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요 우리가 의지할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면벌부 판매의 어두운 역사는 의의 전가 교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왜곡한 것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의화라는 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의가 주사처럼 신자의 내부에 주입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그 주입된 의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의화된 신자가 행하는 선행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므로 구원 얻는 공로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전가받는다는 복음의 핵심이 왜곡되면서 성경에 없는 고해성사라는 것도 튀어나오고 성경에 없는 보속이라는 것도 튀어나오고 연옥이라는 개념도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신자가 이미 의롭게 되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구원 얻는 행위가 되었다는 사상에서 온 잘못된 로마 가톨릭 교리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따르면 신자는 평소에 의로운 행위로 공로들을 하늘 창고에다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를 짓게 되면 그 공로들 가지고 죄를 갚아나가는 겁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자기의 선행들로요. 그리고 나서 평소에 행했던 선행들이 좀 모자라면 그것을 마저 선행으로 갚아야 합니다. 이것을 보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속을 제대로 못하고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연옥입니다. 연옥에서 신자이므로 바로 지옥에는 안 가고 선행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연옥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면벌부입니다. 벌을 면하게 해주는 증서라는 뜻에서 면벌부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주장대로라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풍성한 무한한 은혜의 공로와 성인들이 이룬 선행의 공로들을 쌓아놓은 그 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 공로들을 떼어다가 이 사람의 공로지만 너의 벌을 사하는데 써줄게라고 선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그 공로를 가져다가 이 사람의 죄를 벌을 면하게 해준다고 해서 면벌부입니다. 면벌부를 이래서 판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 사제들은 이러한 거짓말들로 죽은 부모를 걱정하는 자녀들에게, 혹은 일찍 죽은 자녀들을 걱정하는 부모들에게, 조상의 죄를 걱정하는 후손들에게, 혹은 자기 자신의 죄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면벌부를 팔았던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이런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은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왜곡된 주장, 의화교리와 그 의화교리의 왜곡된 부분을 조금 보기 좋게 포장하기 위해서 덧붙여진 거짓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누리는 구원에는 아무런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끼어들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아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지 우리의 어떤 공로가 끼어들 틈이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정수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칭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의로우심이 전가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로마 카톨릭이 말한 대로 의로움을 좀 주입해 주면 조금 모습이 좀 보기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 돼서 정말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정말 착해,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정말 의로워져가지고 항상 의로운 일만 해 라고 하면서 좀 더 전도하기도 쉽고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지도 않고 오히려 구원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조금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작동합니다. 지난 고난주간 말씀을 나누면서 첫사람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언약을 파기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이시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모든 율법의 저주와 또 요구하는 것들을 다 완성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심과 동시에 구원 얻는 공로를 완성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나눈 바 있습니다. 마치 한 나라의 외교관이 대표로 조약을 맺은 결과가 온 나라 사람에게 미치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의 범죄하에 언약을 파기한 죄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모든 사람을 대표로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신 대가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우리는 마치 병 속에 빠져 죽어가던 개미들이 막대기를 붙들므로 살아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에 믿음으로 붙어 있어 그와 연합함으로 의롭다 칭하심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의나 공로나 어떤 조건이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어떤 우리의 행위로 인함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에 우리의 지분이 머리털 한 가닥만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끔 초등학생 중에 조금 머리가 굵은 애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사님, 제가요 믿었잖아요. 그런데 믿은 것도 행위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행위로 교회에 나왔으니까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에 제 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노력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럴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어의 함정에 속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힘이 있습니다. 언어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를 제한하거나 일정 방향으로 유도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면 미래에 대한 시간 개념이 확실한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은 약간 느긋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미래가 좀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처럼 미래에 대한 시간 개념이 조금 모호한 언어를 쓰는 민족들은 성격이 급합니다. 때로는 성급함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금방 다가오는 것처럼 스스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명확한 것은 이렇게
언어는 우리를 때때로 속이거나 유도하고 함정에 가두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번역된 언어로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이따금 우리 언어가 유도하는 대로 사고의 함정에 빠지고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그와 연합합니다. 능동적으로 우리가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 한켠에는 내가 믿어서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다. 내가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내가 믿어서 내가 해서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 얻는 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언어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은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죄로 인해 파산해 있던 영적인 거지였습니다. 거지가 행인이 건네는 동전을 손으로 내밀어서 받았다면 그 내민 손에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어떠한 동전 얻는 가치가 있고 동전을 얻어내는 어떤 공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전은 온전히 행인의 것이고 그 동전이 주어진 것은 행인의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거지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것을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동전은 주어졌을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건 역시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분명히 능동적으로 반응하였지만 그것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공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법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겸손히 우리 구원이 우리의 어떤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인한 것임을 감사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주어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하심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할례자의 하나님만이 아니시오 할례받지 못한 우리와 같은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이시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유가 됩니다. 이 믿음은 율법을 훼손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이요 그를 믿고 구원 얻은 우리가 기쁨으로 삶 속에 율법을 따라 열매 맺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행위는 우리의 구원 조건이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서로 사랑하라 주신 그 말씀 안에 요약된 율법의 삶으로 열매 맺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둘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약하여 서로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 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게 창조된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이 함께 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계명에 따라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삶의 열매 맺어가는 사랑의 삶들은 율법을 굳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삶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구원의 도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 우리는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위나 어떤 조건에 따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칭하심을 얻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오직 그리스도께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 구원을 얻는 공로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경을 만족하시며
오직 성경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그를 믿음으로써 그와 연합한 자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단지 어떤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제도나 장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등불로 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구원의 복락이 오직 은혜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타락하여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우리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의와 평강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의 손을 내밀어 붙들었을 뿐인 자들임을 고백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땅을 디디며 살며 때때로 죄에 넘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일지라도 우리가 우리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어떤 공로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공로로 이미 완성된 구원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에는 아무런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성별을 가리지 아니하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소리 높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높여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내 형제를 사랑하며 율법을 굳게 하는 자들,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와 같은 가치들을 외치며 우리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